오늘은 인터넷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하는 순서를 따라서 가정에서 카톡을 켜고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누르시고 영상이 나오는 것을 플레이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일 3일절이기도 하고 또 3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3월 첫째 주일 3일절 기념 겸 근사랑교회 설립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을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큰사랑교회 설립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큰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주님의 풍성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29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가라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가라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천국가 되신 주 그 사랑 하나가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저원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또 고의적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시간 앞에 나아가 자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사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오직 주께만 있나이다. 주님이 아니오면 우리가 죄송함 받을 길이 없어. 깨끗하게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망하소서. 우리의 악행을 주여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집에 나와 주의 은총을 구하고 사도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소멸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 모든 죄악을 포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소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주는 미쁘시고로 오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악을 도만하시는 주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큰 사랑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게 하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다스림이 온 땅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하여 믿는 주의 자녀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서 싸움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오나오니 주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피로 흘려 주께서 하시옵나니 주께서 저들의 피를 채우시옵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그들에게로 향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서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자이오매 저희가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을 주셔서 주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양식 삼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로 승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 용서하옵나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님, 저희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 입힌 자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주여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나이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것이오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로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의 확진자들을 주께서 공의하게 하소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휴생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동안 코로나 진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들이나 종사자들을 주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며 이를 잘 감당케 하셔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소멸케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가는 살롬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하고 나이다. 이 나라가 참으로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된 상태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쁨 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북에 있는 동포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시며 온 땅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땅에 생명의 복음 역사하여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분열과 갈등이 평화의 시대로 바꿔지는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참 나쁩니다. 우리들의 만남을 갈라놓았으니 말이지요. 저희 목사 부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가정도 사업장도 더 건강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3.1절이기도 합니다. 1919년이죠. 3.1절.
3월 1일에 태극기를 건들고 온 국민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 숫자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기미 독립 선언자 중에 33인 중에 16명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한정부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그런 선열들, 신앙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9번째로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큰사랑교회의 생일입니다. 3월 첫째 주일로 교회 설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21년 전에 제 나이 40이었습니다. 풋풋한 모습으로 봉동에 왔습니다. 큰사랑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 시기를 몽땅 큰사랑교회에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크게 내놓을 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 큰사랑교회를 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사랑하고 또 하렘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작지만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꿈꾸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오셨고 동역해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미 독립 선언일을 기념하는 날에, 그리고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역사의 주인 누구신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지역의 토착신이나 또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대해 보이는 어떤 신이나 또 살아있는 권력자인 어떤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으실 때 왜 하필이면 그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을까요? 주님이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을 하려고 장소를 정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명으로 가이사랴라는 곳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의 서쪽으로 지중해가 맞닿는 그런 해변에 있습니다. 하나는 내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은 골란 고원 아래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이곳의 가이사라를 주중의 가이사라와 구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구약시대에 바알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알 헤르몬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또 파냐라는 신이 있어서 파냐스라고도 불렸고 이 피바람이 잘 안 되니까 또 바냐스라고 보통은 불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탄생 당시에 통치하던 헤롯대 왕이 이름을 가이사라로 불렀고 그의 아들 빌립은 이곳을 가이사라 빌보다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은 오늘 그대로 옮기면 빌립의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빌립은 헤롯 왕의 아들 중 하나로 이스라엘의 북반부를 다스리는 분봉왕을 가리킵니다. 가이사라는 시저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가이사라가 됩니다. 이것은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지명은 빌립 왕이 만든 황제를 위한 도시와 신전이 있는 장소다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주로 유대인은 별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왕 주기를 로마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황제에게 잘 보일 생각을 합니다. 헤롯 빌립 왕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기로 계획을 합니다. 빌립 왕은 신전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판 신전이 있고 골란고원 아래쪽에 있는 교통이 편리하고 호젓한 장소로 정합니다. 거기는 산이 병풍처럼 펼쳐 있고 가장 높은 헬몬 산에 눈이 녹아 스며든 물이 솟아올라 샘물이 터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물은 헬몬 강이 되어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황제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신전을 설치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빌립 왕은 황제를 위해서 신상들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고대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던 시대부터 암벽과 동굴을 이용해 자연신 바알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 시대에는 헤르메스 신의 아들로서 목양신이라는 판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신은 얼굴은 사람 모양을 하고 몸은 염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이 판신전을 잘 정비했습니다. 판신은 바알신하고도 부릅니다. 구약에는 여기를 바알갓이라고도 불렸는데 바로 바알이라는 토속신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 판신은 다산과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이고 번영을 주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자산이었습니다. 또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판신을 통해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 운명이 판신을 잘 섬기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헤롯 빌립 왕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옆에 제우스 신전도 세웁니다. 로마 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을 옆에 두어서 신의 총리를 최고로 받는 것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헤롯 필립 왕은 노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의 권력을 보여주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과 당시 로마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황제의 호위를 입기를 원했고, 또 세상을 다스린다는 제우스 신의 호위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신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신상 앞에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자신들의 운명을 이 신들에게 맡기며 신들이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그 신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돌로 깎아 만든 이 우상들과 여기에 있는 신전들이 너희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떤 토속신이나 어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로마 황제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거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셨겠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빌립보라는 이방 도시 문명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지역의 톡자신이나 또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대해 보이는 어떤 신이나 또 살아있는 권력자인 황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 이 시대의 어떤 잡생이나 우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미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전제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13절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나 에레미야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나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또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 그 이상의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즉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의 측면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물 세례를 주는 분이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면도 있으십니다.
엘리야가 엄청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지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청하여 응답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주노서 나아라 그러면 나았고, 일어나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말씀대로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에레미야와 같은 면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통해 했습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노마에 의해서 무너질 성전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이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심판주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너질 성전을 재건하실 터인데 성령을 보내셔서 건물이 아닌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고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예수님의 한 부분들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으로는 그 예수님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될 수 없는 선지자이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한나라에 계실 때에도 그 선지자들을 종으로 삼아 일하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선지자 그 이상의 선지자,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목사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목사나 모든 선지자나 성도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빗대어 자신을 더 높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엘리야 복음 선교회의 박명호,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니까 JMS의 정명석 등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예수님보다 높이고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몰고 자신들이 구원자라며 보혜 살아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예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면 자기의 권세가 예수님 같은 권세로 행세하는 자는 다 가짜입니다. 요즘 자신만이 말세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사람들 속이는 이 만이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의 어떤 사람이나 목회자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대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기대하셨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주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베드로가 머리로 알 수 있는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말하게 된 대답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쓰는 말입니다. 특히 일반 사람이 황제에게 쓰는 말입니다. 황제는 모든 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그 황제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신으로 받들렸습니다. 그렇게 황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래서 황제를 두려워하고 황제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시대에서 베드로는 나의 진정한 황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생명을 건 고귀한 고백입니까?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해야 할 주라는 말을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그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나의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으로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실 최종적인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에서 그 다음에 주님은 누구신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잡다한 신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다 죽어 있고 물론 원래부터 죽은 거였지만은 지금은 그저 사람이 돌로 만든 형상만 있을 뿐입니다. 판신, 바갈신, 황제신, 제우스신, 그 외에 잡다한 신들은 다 죽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러한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예수님을 아는 신적 지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들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대답이 어떤 것일까요? 분명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어떤 도시 문명이나 잡시인이나 미신이나 어떤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이나 물질에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이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미래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우고 세계 선교 사역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 민주교에게 기미 독립 선언을 하게 해주셨고 일제 36년간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6.25의 남북전쟁을 견디게 하셨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게 하셨습니다. 이제
경제화를 이루어서 또 민주화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셔서 이 나라를 세계 구유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물질도 권력도 어떤 신도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끄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 모든 성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일생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게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주님 잠재워 주시고 소멸케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옵시고 건강한 대한민국, 번성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준비한 헌금을 하나께 드리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에게도 없는 자의 평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오염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째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가한 자의 정함과 조국을 저의 생명이며 되이긴 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어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계 성의 구주시며 모든 원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제목, 저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쓰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예물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물질이 부족해서 마음에 짐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삶에 고통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헤아려 주시옵시고 피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기 원하오며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잠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확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며 또한 수많은 이들을 검사하고 그들을 배치하며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간호사님들, 의사 선생님들, 또 여러 직원들을 그들에게 유로를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기본으로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건강한 대한민국, 온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풍성케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많이 애썼지요? 아직 익숙지 않고 많이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건강을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코로나의 그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불 취한 조치임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에 첫째로 코로나19라고 하죠.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 살균소독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누로 잘 쓰시고요. 또 간지럽다고 눈을 비비다 보면 또 눈으로 이렇게 감염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방문을 열고 환기를 잘 시켜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밖에서 운동하기는 어렵겠지만 안에서라도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도 참 많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와 또 그리고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검사자, 또 치료자, 의사, 간호사, 근무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천지가 참 문제죠. 코로나가 확산되는 데에는 신천지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간에 어쩌든지 그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단의 특성이기도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거짓말도 해도 좋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분석과 정확한 진단이 할 수 없게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천지의 거짓 진리의 소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보 뒷면을 보시고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또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들이 있죠. 지난주 주보를 보면 뒷면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 부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바이블 25 그 어플을 다운받도록 제가 안내를 했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말씀 읽기 또 묵상을 꼭 하셔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 유지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 2장을 통해서 마지막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성도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원 무궁하게 거쳐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와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한 믿음의 확증과 복음의 열망과 오직 주 되심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큰사랑 교회 대한민국과 저 이북 땅 위에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